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삼일째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끝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 갇힌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망도 이기시는 주님께서 또 사탄도 귀신도 물리치시는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 있다면 이 시간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각자 처소에서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마스크 없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금년 부활주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 성도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며 부활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과 다 같이 나누지 못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가슴 아픈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구중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새기며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더 가까이 하며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며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투표하게 하시고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 찬양 예배에도 쉽니다. 목장 보고서는 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관한 우리 총회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필경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서울 남부노회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안수를 위해서 임시노회가 있는데 우리 정중희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금요 기도회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주중 프로그램은 다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꽃천 우리 1여전도에서 부활주일에 회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예배용 영상 안내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독교 무료 영화 상영 안내가 있는데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기독교 무료 영화 유튜브에서 미션 라이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규칙을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회집하지 못했던 것도 또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열 체크해 주시고 또 명단도 작성을 해 주시고 괜히 구청이나 공직자들하고 불필요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는 오른쪽 계단 올라오셨고 내려가실 때는 또 본당에서 이제 또 오른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는 계단, 내려가시는 계단도 구분을 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교제 시간인데 다들 마스크를 해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눈으로 우리 3번 깜빡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부르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에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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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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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구주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늘 정하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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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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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서로 눈만 멀뚱 쳐다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리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졸려 하고 손을 탁 들더니 아마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막 휘저으면서 얘들아 내 몸이 보이니? 얘들아 내 몸이 보이니? 내 몸이 보이니?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성경을 바쁜데 읽을 시간도 없고, 근데 분위기가 다운됐다가 갑자기 웃음이 폭발해가지고는 다들 휘저으면서 내 몸이 보이니? 부활한 내 몸이 보이니? 요한복음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기록과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요한 사도께서는 순교하지 않은 자연사 하신, 거의 100세까지 사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는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초창기 교회 모습도 다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서신들보다 중요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다. 오늘 그 네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살아나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목요일 밤에는 마가는 벗은 몸으로 호디부를 두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데까지 쫓아갔다가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 겁이 나고 두렵고,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더란 말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이방민족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사람을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때리는 것도 봤죠. 그리고 잡는 것도 봤죠. 넘기는 것도 봤죠. 불법 재판하는 것도 봤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도 봤죠. 그러니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목요일 도망갔다가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아마 3일째 모였든지 어쨌든 도망갔다가 제자들은 다시 다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신해서 갔고 11명은 어쨌든 다시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 누구 집에 모였을까? 어디에 모였을까?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도망갔다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자기들의 아지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찾아오신 걸 보면 그 자기들의 아지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고리를 다 잠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모였던 장소가 이미 노출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통까지 이렇게 방어를 했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 말로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우리말로는 평화. 평화가
너에게 있으라, 너희들에게 있으라. 어디서 그러셨느냐 하면은 문이 잠겼는데, 고리가 걸렸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슝 나타나셔가지고는 그 제자들이 방 구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가운데 딱 서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딱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근데 예수님께서 샬롬 그러시니까 여러분, 야, 우리도 부활하면은 이 방에도 들어갔다가 저 방에도 들어갔다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지하에 내려갔다가, 야, 우리도 부활하면은 야, 엄청나겠다. 꿈 깨서요, 천국에서는 다 영체로 살아가니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문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와가지고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샬롬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띵 한 거예요. 띵 한 겁니다. 문도 우리 닫았고 문도 잠갔고 숟가락으로 딱 걸어서 이제 못 열도록 했고,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우리를 보고 아는 체하고 샬롬 그러니까 띵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지,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두 손, 오른손 왼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는 옆구리를, 사이드를 보여주셨더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여제자들이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간 거 아시죠, 여러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여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간 거 아시죠? 1, 2전 대회가 끝까지 나와가지고 주일 준비하고 말이죠. 제자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도 보니까 자국이 있고 옆구리도 자국이 있고,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오 마이 로드, 주님, 그때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매 맞으셨는데, 죽으셨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는 주여 주여.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냥 이제 놀아라. 근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서 흥얼흥얼 놀잖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엄마가 나타나면은 애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면서 으앙 하고 그럽니다. 으앙 하고 그럽니다. 첫 마디가 내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엄마 자체가.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로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두려움을 싹 제거를 해버리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의식주입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주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고통도 괴로움도 고난도 환난도 질고도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 무한한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있으라.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살아나신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지난날 보내셨다.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사로 파송한다. 내 모든 사명을 너희들에게 위임을 한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대위임입니다. 엄청난 이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권대사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전권대사입니다. 저희도 노회에 이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아주 특별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권위원회라고 노회에서 투표를 해서 7명을 다 뽑아줍니다. 그러면 전권위원회는 노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전권위원회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하든 저렇게 정하든 전권위원회 마음입니다. 전권대사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낸 사람과 권위가 어떠하다? 동등하다. 동등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해서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였다? 아버지를 보였다. 나도 지금 너희들을 전권대사로 보낸다. 너희들은 내 권세를 가지고 내 권능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나의 일을 하여라. 교회를 세워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전권대사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전권대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노라.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이 전권을 가지고 땅을 다스려라. 복음을 증거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전권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딱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또 복음을 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있다 말이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야, 나는 참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지?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 같으면 이 코로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질병을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보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전권대사로 이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샌딩, ing,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은 요한 사도 그 제자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면 장로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사랑하면 권사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는 거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유심히 예수님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 본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숨을 내쉬셨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숨을 깔딱거렸다면, 평상시의 숨이라면 요한이 눈치를 챘겠습니까? 그냥 숨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그때의 예수님의 숨은 컸다, 길었다. 예수님 입에서 바람이 많이 나왔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어떻게 임하십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바람,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보고 성령을 받으라, 요한을 보고 성령을 받으라, 마태를 보고 성령을 받으라. 요한이 그거 다 본 거예요. 숨을 길게 내쉬면서 사도행전에는 강한 바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 예수님의 숨, 그것이 제자들의 속으로 슝슝 들어가더라. 슝슝 들어가더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쫙 나눠주셨다. 그 표현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 제자, 저 제자, 그 제자 120명에게 성령은 각각에게 임하죠. 있더니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치료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전권대사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너희들이 뭘 말을 한다고 누가 듣겠냐, 그지? 누가 듣겠냐, 그지?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의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할 때 내가 역사를 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회개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 달라졌을까요? 그전에는 도망쳤지 않습니까? 두려웠어. 이제는 두려움이, 베드로가 두려워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 성령 충만하고 딱 일어서서, 그리고는 큰 소리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 유대인들과 그럽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른파 저른파 유대의 지도자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의 지도자들로 나옵니다.
요한은 그들을 다 총칭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누구라고요?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능력이 충만히 임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베드로 설교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어쭈? 베드로가 선지자를 얘기하네.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랬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똑똑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가 보내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구약도 꿰뚫고 신약도 꿰뚫고 다 꿰뚫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탈진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셔요. 순양에 가서 이제 길거리를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탈진을 하고 타박타박 이렇게 가는데 그 순양의 큰 거리에 가니까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그 큰 거리를 그야말로 참 처량하게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갑자기 그 번아웃 되었던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 눈이 밝아져 가지고는 영안이 확 열리더니 그 눈앞에 있는 선양에 있는 그 큰 거리에 빠글빠글 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는 야! 아니다.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구나. 아이고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 이제 책방에 가가지고 중국어 책을 하나 샀는데 한 달 만에 중국어 콩다를 해버려요. 콩다를. 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그걸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는 유창한 설교로 중국 사람들 설교를 하고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기 전에 성령을 내가 줄 테니까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죠. 성령은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주님은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everyone 누구의 죄든지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어떡하라고? 용서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언제 그 설교가 됩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설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미운 감정을 가지고는 설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는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동행을 하면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라. 용서해라. 너희들이 용서하면은 그들은 용서가 될 것이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들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위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신 예언,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용서자였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죄 용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다 도망치기도 했고, 우리 베드로 형제는 참 3번 부인하기도 했고, 우리 용서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라. 자기를 용서하여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너무너무 미울수록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죄를 용서하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용서합시다. 이것이 용서받는 길입니다. 용서합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는 법입니다. 용서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부활절은 용서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은 새로운 희망의 절기요, 부활절은 회복의 절기입니다. 죄로 무너진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셔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또 주신 산업 위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희망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활절에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다 용서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우리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내 주네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가족들과 또 가정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주신 산업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 위에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위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 다해서 예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